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자, 여기서 1절에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그렇게 바울이 이렇게 이제 묻는 말이 나오는데요. 오늘 제목은 유대인의 나은 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의 요 많은 내용들이 하나의 결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요 결론은 어떤 것이냐? 19절에 보시면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찾으셨죠? 사실 어떻게 보면 18절에서 20절까지, 그러니까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의 내용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바울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혹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유죄다. 이 부분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좀 생각이 달랐죠. 왜냐하면 율법도 있고, 할례도 받았고, 하나님도 알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진노하시지 않는다. 우리는 심판 대상이 아니며 또 이방인을 다룰 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굉장히 바울이 전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원의 필요성 같은 것을 유대인들이 갖겠습니까?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서 필요하다는 그 메시지들을 정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겠냐는 거죠.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역시 유대인들도 이방인 못지않게 죄인이고 유죄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유죄다. 다 유죄다.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고 구원자가 필요하고 구원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논증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면서 유대인들은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바울 선생님, 당신의 말대로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다는 건데 과연 그게 올바른 주장입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런 특별함이 있고 할례도 있고 율법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하고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서 이방인보다 나은 점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물을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내가 하는 말에 오해하고 있다. 나는 유대인이 나은 점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유죄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다 같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거다. 자, 그래서 그 앞에 성경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혼 위에 환난과 곤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 위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 위에며. 자,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 근데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또한 이방인. 그럼 뭐예요? 유대인이 됐든지 이방인이 됐든지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환난과 곤고로 다루실 거다.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너희들은 조금 봐줄게. 너희들은 악을 행했지만 내 백성이니까 조금 괜찮아.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다 같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거고요. 로마서 1장으로 가보세요. 1장에서 1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자,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거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 그리스인에게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지금 이방인의 대표로 그리스인들을 언급했지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 나은 점이 없냐? 내가 지금 무조건 뭐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다 똑같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라는 점에서 구원받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 똑같이 적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나는 유대인들에게 나은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뜻으로 로마서 3장 1절 2절을 말하는 거죠. 한번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은 무엇이냐? 혹은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자, 여기 유대인의 나은 점은 모든 면에서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점에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나을까요? 이 구체적인 예가 로마서 9장에 써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바울이 3절에 보면 내 친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 5절 읽으려고 합니다. 4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5절 다 같이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 3장 2절에서 유대인들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모든 점에서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열거하며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양자 삼음심 4절에 보세요. 로마서 9장 4절에.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대할 때 마치 아버지가 아들 대하듯 그렇게 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민족에게 이렇게 대했냐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온 땅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듯이 이렇게 특별하게 대해준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나은 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두 번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광,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예요? 자, 어느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 이런 걸 드러내셨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친히 함께 하심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리고 성소나 성막에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그분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 그 처소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셨잖아요. 어느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으로 내가 이 민족과 함께한다 이렇게 드러낸 민족이 도대체 어떤 민족이냐는 거예요. 유대인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언약들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의 상대의 조건,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다, 너희들을 이끈다, 이런 식으로 언약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든지 모세의 언약이라든지 다윗의 언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그런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어떠하든지 그렇게 이끌어 줄 거다. 이런 언약들을 제시한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우리 조선시대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뭐 누구한테 이런 것들을 드러내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언약한다, 이런 게 있었냐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에게 그런 게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는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율법을 주심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로마 3장 2절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은 민족은 유대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을 받은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일본 사람이 율법을 받았어요? 한국 사람이 율법을 받았어요? 중국 사람이 율법을 받았습니까?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만 특별히 그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섬김과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잖아요. 여기서 제사장들이 희생을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이 민족의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가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던 민족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유대인 외에는 없다는 거죠. 물론 다른 데에도 뭐 양 잡아 드리는 것도 있고 뭐 짐승을 죽이는 것도 있고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그건 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고 하나님께 이렇게 희생을 드리며 섬기는 일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약속들은 어때요? 이 약속들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주신 것으로 신뢰할 만한 그런 약속들인 거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주시면서 이렇게 하겠다. 너희를 위해 이런 계획이 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이런 그 약속들을 주신 민족은 유대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믿음의 조상들을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야 될지를 마치 샘플로, 본보기로 그렇게 제시하면서 그 후손들이 그 조상들을 따라 걷도록 그렇게 믿음의 그 조상들을 제시한 민족은 이 유대인들 외에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밀착해서 가까이 하셨어요. 또 이삭을 얼마나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그 행로 중에 얼마나 함께 하시면서 그를 보호하셨습니까? 이렇게 그 조상들에게 같이 하셔서 이끌어주신 그런 조상들은 유대인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 나셨으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자가 이방인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유대인에게서 난다. 여러분,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자를 보내신 민족은 이게 뭐 민족마다 구원자를 보내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온 땅의 구원자는 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가 되시는 거죠. 그분이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는 오직 유대인에게 이렇게 육체로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오시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경험하게 된 더 나은 점이라는 거죠. 이방인들은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나은 점이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로마서 3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본문으로 들어가 보세요. 혹은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그랬는데 모든 면에서 많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된 이유는 그렇게 말했죠. 예. 자, 여기서 주된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여러분 그 8절에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하여 찾으셨어요? 1장 8절에 먼저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요 2장 9절로 가보세요. 그 중간 부분에 먼저는 유대인의 혼이에요. 또 10절에 뒤에 보세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이렇게 나오죠. 사실 여기 주된이라는 말은 그 헬라어 단어가 이 로마서에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똑같은 단어가 먼저라는 말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킹제임스 역자들은 3장에서는 이 단어를 또 뭘로 이렇게 번역해서 소개했냐면 우리가 주된 이유 그랬잖아요. 주로 그런 뜻이에요. 주로. 그러니까 주로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죠. 중요성에서 으뜸 가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음식 준비하는데 주로 그걸로 준비해. 아시겠죠? 주로 그걸로 해. 주된 게 그게 돼야 돼. 이게 아주 메인이 되는 거, 중요한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말이 뭡니까? 자, 이런 거죠. 유대인들에게 나은 점이 많지만, 이방인보다 나은 점이 많지만, 그 중에서 단연 으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나은 것 중에 최고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맡겨졌다. 이거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말씀들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은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보통 성경에서 말씀하면 워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오라클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4군데에 나오더라고요.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로 보면 신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신탁이 뭡니까? 이제 좀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알려진 사람이 이렇게 신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신탁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신으로부터 온 말이니까 이 말에는 권위가 있고 위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단어를 가져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씀들에 그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럼 바울이 왜 이 단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데 썼을까요? 자, 이게 사람을 통해서 오는 말이라도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이거는 권위가 있고 위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구약의 율법을 포함해서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 믿으십니까? 기록은 사람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사람이 자신들의 어떤 상상이나 추론에 의해서 이걸 적은 겁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이끄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적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비록 사람들에 의해 쓰여지긴 했으나 사람들의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서 온 것도 아니며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거죠. 자, 제가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욥기의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들의 얘기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부분을 빼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맞습니까? 이거 큰 잘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친구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탄이 한 말이 있죠. 너희가 그거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본래 사탄의 말이잖아요. 그럼 이게 사탄의 말이니까 이건 성경에서 빼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사탄이 어떤 식으로 사람을 속이는지, 어떤 식으로 사람을 현혹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이 말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크게 보면 물론 1차적으로는 사탄이 한 말이지만 사탄이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위험 있는 말씀, 권위 있는 말씀, 이거라는 걸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을 낳은 게 뭡니까? 이런 권위 있고 위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그들이 받은 거예요. 다른 민족은 받지 못했어요. 우리 지금은 이제 한국의 위상이 대단하죠. 한류가 세계를 휩쓸고 있고 요즘의 시절은 어떻게 보면 영어를 못해도 선교하러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시절. 한국말을 배우려고 너도 나도 달려드니까. 옛날에 우리 60년대, 70년대 외국인 선교사가 오면 다 영어 배우고 싶어서 쫓아다니면서 통역해주면서 선교했잖아요. 똑같이 지금은 한국 사람이 세계 흩어지면 사람들이 달려와서 한국말 배우려고 하면서 한국 사람의 통역자가 되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 한국의 위상이 대단하게 높아졌던 거죠.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민족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계시로 율법으로 이렇게 구약의 성경처럼 이렇게 주신 일이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예선이가 다니는 학교에 대통령이 방문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방문해서 어디 교실을 돌아다니다가 예선이네 교실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예선이가 있는데 뭐 이런 조금 인사를 하고 나더니 예선이에게 말을 건네면서 예선이랑 한 2, 3분 정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학교 다니는 거 좋아? 공부는 잘해? 어때? 나중에 뭐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예선이에게 특별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예선이는 아무렇지도 않죠. 그날 집에 가서 엄마한테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엄마, 글쎄, 오늘 대통령이 오셨는데, 나하고 얘기를 했다? 우리, 그것도 2, 3분이나 넘게 막 나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그래서 나도 뭐 얘기하는데, 대통령 아저씨 좋더라. 뭐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나에게 얘기했다는 걸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에 민족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말씀을 들려주신 민족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나은 거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게 된 게 너희들의 나은 점 중에 단연 으뜸이다.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게 단연 으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맡은 게 왜 이렇게 이게 더 나은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더 나은 것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결국 더는 어둠 속에, 무지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한 이방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들은 거짓된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겨요. 사람이 깎고 다듬은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겨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 말도 못하는 거, 듣지도 못하는 거, 아무것도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셨잖아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사람이 만든 거 그 아래 머리 조아리고 경배하지 말라. 사람 그것은 가증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자, 이렇게 아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어때요?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겠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불순종한 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무지하지 않은, 영적으로 어둡지 않은, 그래서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나은 점이라는 겁니다. 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도 알게 됐어요. 그분의 권능, 그분의 지혜를 알게 됐어요. 그분의 긍휼, 그분의 공의를 알게 됐어요. 그분의 심판, 그분의 사랑도 알게 됐어요. 그분이 거룩하신 분으로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지도 알게 됐어요. 이 성경 읽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성경 기록 읽어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는 결코 계시된 적이 없는 자신의 어떠하심을 유대인들에게는 밝히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더 나은 위치에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유대인들은 소망을 갖게 됐어요. 어떤 소망입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단지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길이 있다는 것.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소망,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인들에게 그런 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온 땅에 구원자가 오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갈 것인데 이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임당하는 어린 양, 그런 메시지가 이방인들에게 있었냐고요. 이방인들에게는 없었어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이 생기고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기고, 이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누구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말하는 거잖아요.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알려준 거죠. 자, 이렇게 주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또 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실상들을 보게 하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서면 어때요? 율법을 주시긴 했는데 유대인들이 완벽하게 율법을 다 잘 지켜낼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특히 뭐 제사제도 같은 거는 다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규례 같은 거, 할례 받으라는 거, 안식일 지키라는 거, 이런 걸 할 수 있겠지만 도덕적으로 주어진 말씀들은 어때요?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건 쉽지 않거든요. 결국 그들도 이런 문제에 넘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제도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은 뭘 느낄까요? 아,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다.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대로 살지 못하기에 주께로부터는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벌써 이방인들하고는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요, 서기관들은 그 말씀을 보존했습니다.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보존했죠.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알려줄 책임도 있었던 것이고요. 자, 이 유대인들이 맡게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왜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얻지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이 어떤가 주목해야죠. 유대인들을 귀하게 여겨야죠. 유대인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알려고 해야죠.
여러분 룻같이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룻 아시죠? 그렇게 해서 오잖아요. 이 모함 여자 룻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라고 바울이 자기 자신과 그 일행에 대해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를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거죠. 존중받을 위치, 존귀하게 여겨질 위치. 왜?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업고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니까 나귀가 자기가 대단한 줄로 착각하면 됩니까? 왜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거기에 타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존중받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더 나은 위치에 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유대인들의 나은 점이 많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 많은 것이 나은데 그 중에 으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맡겨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건 분명히 이 말씀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보다 여러분이 나은 위치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 이거 대단한 겁니다. 지금도 사용 중인 언어는 전 세계적으로 7,359개예요. 제가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온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언어는, 그러니까 신구약이 다 성경으로 만들어진 언어는 704개 언어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 언어는 1571개예요. 그리고 쪽복음이라고 있죠. 요한복음 로마서만 있는 거, 부분적으로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부분적으로 단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언어는 1160개예요. 7359개 중에 지금 3924개의 언어는 자기의 그 말로 된 성경이 없는 거예요. 와. 근데 여러분들은 성경이 있어요. 굉장히 나은 위치에 있죠. 정말 대단한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지, 여러분 이거 읽으면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 손 안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정말 나은 위치에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성경이 뭔지도 구경을 못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전 세계 인구가 72억 명인데 이 중에 57억 명만 자신의 말로 된 신구약 성경을 구할 수 있고요. 신약 성경만 구할 수 있는 경우는 8억 2,500만, 부분적인 성경을 구할 수 있는 경우는 4억 5천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2억 5,400만 명의 사람은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있어요. 야, 여러분은 나은 분들이에요. 더 나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없는 사람들보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책이 없다면 우리는 큰 혼란 속에 빠집니다. 아마 그 성경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도 우상 숭배와 가증한 일들에 빠져서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엄청난 혼란 속에 있을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서 해답을 구하겠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사상, 저 사람이 말하는 사상, 여기에 기웃거렸다, 저기에 기웃거렸다, 혼란스러울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죠? 성경을 읽어보면서 여기에 써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어떤 훈계, 이제 돌아오는 주일학교에서부터 배울 거예요. 훈계, 그리고 원리, 이런 게 뭔지를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원리가 있잖아요. 이런 걸 알면서 우리가 어때요?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구나. 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이구나. 이게 요런 때는 요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창조 목적에 맞게 가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 기록에 있어 우리가 누군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죄는 무엇인지, 죽은 뒤에는 뭐가 있는지, 구원 받을 수 있는 건지, 구원 받는다면 어떻게 받는 건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됐다면, 이 성경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어둠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붙잡고 여러분들 헤쳐나갈 때는 주의 말씀은 여러분의 발길에 등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더 맑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있다는 건 우리에게 큰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또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에 성경책이 있었다. 복 받은 거예요. 우리 부모가 강제로 나를 성경 읽게 만들었다. 싫었는지 모르겠지만 복 받은 거예요, 그거. 그리고 또 주일학교를 통해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지금까지 내가 쭉 성경을 배워왔다. 여러분 복 받은 거라니까요. 부모를 따라다니면서 매 주일 아침마다 오후마다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를 들었다. 여러분 그 복 받은 겁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 복 받은 거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 같이 우리가 유대인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왜 여기서 환례도 있는데 무엇보다 더 나은 게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라고 말하냐면 이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더 나은 걸 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잃어버린다 해도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헤쳐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이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받은 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북한에서 성경 읽는 거 곤란합니다. 성경 공부한다는 거 어림도 없는 일이죠. 북한에서 성경에 대해서 드러나게 누구에게 말하고 전하고 다닐 수 있습니까? 성경책 나눠줄 수 있냐고요. 최근에 이제 박정원 형제님하고 저는 이제 기회가 되면 화요일하고 목요일날마다 이렇게 요한복음하고 로마서를 나눠주고 있어요. 저희가 한 번 갈 때 한 300권 정도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나눠주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걸리면 끝이에요. 그날로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겐 성경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복도 이렇게 아무리 나은 위치도 대답해 보세요. 성경을 가지고 있다. 성경을 읽고 있다. 성경을 공부하고 있다.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겁니까?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자부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부심이 있었지만 그걸로 그들이 구원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읽으면서 더더욱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그 약속된 분, 구원자, 그분의 공로로만 자기의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고 건져줄 수 있다는 것을 정말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요 어떤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다 안전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고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있고 킹제임스 성경을 연구하고 있고 킹제임스 성경으로 뭐로 이렇게 막 분류를 해가면서 한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자기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죄들을 용서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자랑할 것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믿지 않으면 그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있는 건 소용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러면 구원 못 받았는데 킹제임스 성경 읽지 말게 할까? 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또 극단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도 계속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예배당에 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 하나님 말씀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일을 하시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살피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거를 믿는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본다면 여러분 누구 만나려면 누가 활동하는 자리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 있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데 무슨 성경을 읽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해도 성경을 읽게 해야 돼요. 구원받지 못해도 예배당으로 오게 해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사람이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하실 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죠. 빛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마음에 닿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럼 부지런히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데려와야 된다는 거죠. 들어보세요. 사람이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구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하고 있어요. 다시 태어나는 거, 거듭나는 게 뭘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을 때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게 된 게 무엇을 통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서 믿음이 생기는 건 뭡니까? 들음.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고 돼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증대되고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증대되는 데 있어서 절대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 구원받지 못했어도 그래서 성경을 읽게 해야 돼요. 아니 나는 강제로 읽게는 하지 않아. 얘가 원할 때 읽게 하지. 여러분 그거 부모가 기회를 가지면서 아이에게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게 진짜 돕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까?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그런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구원받지 못했어도 성경을 읽게 하고 또 구원받지 못한 아이라도 계속 예배당에 데리고 오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온다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가 교회 왔을 때 막 깨달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교회 오래 다니고서 구원받았거든요. 오래 다니니까 이게 언젠가 하나님께서 탁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까 그때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부지런히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오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에 완전히 준비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보면 디모데에게 쓴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그렇게 써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룩하게 해요. 아버지의 그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지혜를 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훈계도 주고 원리도 주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나은 거 가지고 있다고만 좋아할 게 아니라 이걸 부지런히 애용하시고 읽고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시고 여러분이 계속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나은 것이 있는데 이 나은 것들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내가 공부하는데 바쁘다고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성경을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직장일이 바쁘다고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경을 읽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읽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